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화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답고 거룩한 기도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그 창조의 그 목적과 그 뜻에 따라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의 어느 곳이든지 우리 주님이 방문하시고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불꽃 같은 눈과 능력과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며 깨어 불타는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부르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한 것을 열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보호와 인도함 속에 저희들이 인도함과 또 이끌리심을 통해서 기쁘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길을 저희들이 마땅히 또 기쁘게 합당히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나라와 그 의뢰여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그것을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온 교우들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진 하나님 귀한 자녀들과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각자 부르심받은 그 부름에 따라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책임을 가하는 하나님의 귀한 직임자들, 직분자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은혜롭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최기순 장로님의 시간 만져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마음의 샬롬 평안이 넘치며 주님이 하루하루 이끌으시고 또 모든 질병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여호와 라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하며 그 병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수술하는 모든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 우리 이순우 권사님, 또 이예수 권사님, 여러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더 귀한 삶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픈 우리 여러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와 무릎과 관절과 골수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참된 회복과 건강을 통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우울하고 또 여러가지 절망과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사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풀어놓아 주옵소서. 그들의 얽매임 속에서 이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슬픔과 절망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묶여있는 그 묶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저주와 묶임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강같이 흘러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가정과 또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빛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 열방이 다 주께 영광 돌리며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침반 지도와 같이 그 방향을 잘 보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시고 또 이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4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이제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희망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14절부터 21절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아직 그들이 고국 땅을 밟기 전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말 많이 하셨죠. 또 뭐 혼자 지내는 분은 뭐 말 없이 생각을 많이 했을 거고요. 누가 말을 하느냐, 또 어떤 말을 하느냐, 참 말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입 밖에 나오지 않은 말도 말이에요. 침묵도 말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나 혹은 어떤 그 행동들이 말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뭐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 속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말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경청하고 또 여러분의 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좋은 말도 우리를 좋게 하지만 가장 귀하고 좋은 복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어떤 철학자 혹은 어떤 선생 또 어떤 정치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은 구속자고 창조주가 되시니까요. 그리고 13절에는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가장 크고 놀라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 어떤 사람들의 명칭과 호칭과 그들의 어떤 그런 책임과 책무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단어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속자나 거룩한 이나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교회와 성도들의 구속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속자는 다른 말로는 구원자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여러분, 어떤 왕이 또 어떤 철학자가 혹은 어떤 유명인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서 사해주고 우리를 건져낼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구속자라는 이 호칭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들의 구속자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15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다. 거룩한 이.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의 자연 관계가 아니라 신성하고 초월적인 관계, 이 인간 세계가 감히 범접하거나 넘볼 수 없는 그 세계, 그 초월적 대상, 그분의 그 거룩하고 존귀함을 의미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그래서 그 거룩한 그분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도 그들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아도나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질적으로나 차원으로나 그렇게 구별되고 높으신 분, 그런 의미가 여기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라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들을 보내서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지금 이 말이 뭐냐면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여기 있는 바벨론. 그리고 갈대아 사람은 누구냐면 이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켜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갈대아 바벨론 지역에 우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이제 출생해서 나왔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그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로니아,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 바벨론,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멸망받은 이 나라가 망한 이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수천 킬로나 되는 그 강과 계곡을 지나가지고 바벨론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뭐냐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이 사람들이 지금 흩어지고 도망하게 만드신다는 그런 표현이 지금 이 14절 후반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레스. 바사와 메대와 바사라는 이제 이 바벨론의 큰 이 땅 안에 조그만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메대 바사라는 이 족속이 연합을 해서 이 왕조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바사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생기게 됐어요. 왕조가.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섭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 이 온 열방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자, 여기 이제 창조자라는 말이 이 43장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해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7절 우리가 이제 앞에 봤습니다만 7절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이 구약의 개념이지만 신약을 넘어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이 창조의 이 개념 혹은 이 표현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 이게 성경의 시작이니까요.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이 창조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날 때 왜 하나님을 과거에 그렇게 잘 믿지 못했지? 그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회한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희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창조주여 너희의 왕이니라. 자, 창조주라는 말과 왕이라는 말. 창조주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또 만드셨다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창조와 하나님의 이 소유의 개념이 이 창조의 가치 이제 의미로 결합이 되어 있다면,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주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런 통치 개념이 이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물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 거의 믿지 않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지 않죠. 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기원 시작, 뭐 빅뱅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이 자연 폭발이 돼가지고 뭐 어떤 분자나 원자나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자꾸 이제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런 우주 행성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뭐 이런 진화가 되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이 창조설을 믿는 사람들 이제 가운데, 특별히 이제 학자들 가운데 과거에 어떤 걸 믿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맞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치 시계공처럼 시계를 이제 다 만들면 그게 판매가 되면 다른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든 시계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해지고 그 사람이 그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시계국은 그 시계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죠. 이제 멀리 갔으니까, 자기 손을 떠났으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긴 하셨지만 이 세상에 개입하지를 않는다. 하나님은 창조로 끝났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마치 시계공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이해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만 소개됐다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왕이다. 이 왕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손을 떼고 구경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이 나라에, 이 땅에, 이 열방의 온 족속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예수님도 이 땅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 가지 직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왕권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마태복음을 같이 강의합니다만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거. 그 왕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표현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왕의 개념과 성경의 왕의 개념은 너무나 달라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개념이 세상에 그런 가지고 있던 개념과 논리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메시아, 하마시아라는 이 메시아를 왕으로 생각했는데 그 왕은 뭐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왕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모든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왕을 기대하고 지금도 기다리죠. 그게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시오니즘. 지금도 메시아가 오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염원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 우리는 메시아가 왔다고 그러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또 그 사람을 볼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이미 오셨는데. 한쪽에는 오시지 않았다고 그러고 한쪽에는 이미 오셨다고 그러고. 자, 예수님의 왕권은 섬김으로 오신 거예요. 희생으로 그 왕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지는 게 무슨 왕이 하는 일이야. 다스리고 통치하고 호령하고 호위하고 사람들을 부려야 왕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서 왕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면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왕으로 대신 희생하시고 대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진짜 왕이신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창조주 거룩하니 왕이신 분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과거의 일을 회상시키시고 그거보다도 이제 더 뛰어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17절이 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16, 17절이 바로 홍해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왕과 또 군대 또 마병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홍해 사건을 통해서 물로 심판을 받는 이 이야기를 지금 회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구전, 이 입으로 절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이걸 오랄 트레디션이라 그럽니다. 말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옛날 얘기 듣듯이, 우리도 옛날 얘기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 얘기는 무슨 호랑이가 담배 피는 그런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어떤 역사를 경험했는지 그런 생생한 역사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의 그 경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전승돼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저기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16,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다. 물이 좌우로 벽처럼 쌓여서 그 길을 인도하신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애국 군대도 그 길을 따라갔지만 이제 좌우에 있는 벽들처럼 쌓여있는 물이 다시 덮여서 그들이 모두 다 수장되는 그런 경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과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지만 이제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에 대한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이 말씀은 지금 이 팔레스틴에서부터 바벨론에 이르는 이 과정에 있는 이 길이 광야와 사막길이란 말이에요. 광야와 사막길. 척박하고 황량하고 또 살기 힘든 그런 환경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제 광야를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목도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셔요. 20절에는 그게 구체화돼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좀 말이 좀 그렇죠. 무슨 들짐승이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게 좀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우러러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안다. 왜? 그들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강을 내고 이런 광야에 길을 내니까 이 들짐승들도 살판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존경과 영광과 감사를 표현한다. 이런 지금 은유적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급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둥그름 잡는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까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실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의 답이 21절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 사람들을 지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들을 멸망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 있게 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그들이 고국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역사와 사건들이, 그리고 그들이 밟고 지나가는 이 광야와 사막길,
이 걸어가는 이 길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그들의 필요한 물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주요, 구속자요, 왕이요, 통치자요, 거룩한 이심을 그들이 알아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열방이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 이름에 무릎을 꿇는 진정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나라, 백성, 족속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독교인만, 교인들만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 모든 심령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슬픔 있을 때 노래를 하세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노래를 하세요. 제가 말하는 이 노래는 이 세상 유행과 가사가 아니 노래가 아닙니다. 주님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시원 찬양대 그 정기 연주회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얼마나 그 여운이 지금도 남는지 몰라요. 물론 하신 분들은 힘드시고 뭐 지휘자님도 땀을 뻘뻘 흘리시고 참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 순간순간 그것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내 최선을 다한 내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를 하든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인상을 짜증내고 힘들게 하지 말고 내 영혼이 춤을 추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상에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든 그 삶의 자리, 그 현장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해서, 진심으로 기뻐서, 진심으로 행복해서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고요. 그런 심령들을 주님은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며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순종의 자리, 때로는 복종의 자리, 때로는 겸손의 자리, 때로는 온유의 자리로, 때로는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자리로, 때로는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또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위험과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과 어떤 질병들 맞닥뜨릴 때 알도 주님이 나를 지으신 이 본분, 내가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린다는 이 우리들의 이 소임, 본분, 부르심, 사명,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눈물이 나는 고통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나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시편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의 헌신과 눈물과 수고와 그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묻어있는지 몰라요. 왕으로서 왕궁에 있는 그 자신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오히려 더 낫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호의호식하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첫날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종으로 사는 것을 나는 택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쉽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진짜 내 영혼의 고백이 되면 다른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거는 찾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내 마음속에 주님만을 향한 그 열정, 열망 그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원동력이 돼서 주님을 끝없이 만나고 주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열정과 열심히 그를 이방인의 빛으로 인도해서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게 된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이 끌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열정을 부릴 듯 하게 하십니까? 그게 세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영적인 겁니까? 그게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나를 돌아보며 우리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길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돼서 이 땅에 어떤 환난이든 어떤 위기든 어떤 질병이든 능히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그 어떤 것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주님께만 나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과 뜻이 오직 올려지고 드려지고 헌신하고 또 주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과 열심이 주님의 거룩한 뜻을 살아 드릴 수 있는 이유와 목적과 뜻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지체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들고 지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소리를 듣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와 의미와 그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통치자 왕으로 또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신 하나님으로 또 나의 아바 아버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